깨끗한 고통으로 고통을 치유한다. 숭산 스님이 언젠가 한 미국인 학생이 나에게 상담을 해왔다. 선사님, 괴로움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저는 멋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업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 저는 계속 이런 생각만 들어요. 여자친구, 돈, 직장, 여자친구, 돈, 직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불경을 외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여자친구, 돈, 직장만을 되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크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참선 수행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 마음속에 집착이 보물처럼 들어 있어서 다른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오히려 이렇게 조언했다. 지금보다 더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학생은 당혹스런 표정이 되었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라니요? 저는 이미 무척 힘듭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면 여자친구도 생기고 돈도 벌고 좋은 직장도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1000배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5000번씩 외세요. 과연 그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국 속담에 이열치열, 이한치한이라는 말이 있지요. 고통은 고통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힘들어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1000배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외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끗한 고통입니다. 고통을 다른 고통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당신의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 학생은 내 말을 따라 100일 동안 열심히 절과 염불 수행을 했고 나중에 거짓말처럼 여자친구와 일자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좀 더 깊은 수행을 권하여 불법의 이치를 알도록 이끌어 주었다. 이와 같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수행이라 하더라도 일단 수행을 시작하면 수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작은 세계에 갇혀 산다. 마치 모기가 작은 병 속에 들어가 앵앵 탈출구를 찾듯 모든 인생은 이 고통의 연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 연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감각에 더욱 집착한다. 무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늙는 게 싫어. 그와의 관계는 끝났어. 너무 비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믿어지지 않아. 이 세상이 결국 무상하다는 것을 알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지만 모르면 집착하게 된다. 그 결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고통을 만들어가면서 살 뿐이다. 숭산 스님의 천수대비주 100일 정진 이야기. 숭산 스님은 1947년 10월에 계를 받아 출가하셨고 출가한 지 열흘 만에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수계한 지 10일이 지나서 스님은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원각산 부용암에서 100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식사로는 솔잎을 말려 빻은 가루로 벽곡을 하면서 매일 20시간 동안 신묘장구대 다라니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얼음을 깨서 목욕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종교적인 수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엇하러 이토록 극심한 고생을 하는가? 산을 내려가 조그만 암자를 하나 얻어서 일본 중처럼 결혼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가운데 천천히 돌을 닦을 수도 있지 않은가? 밤이면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이 맑아져서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풀고 한 것이 9번이나 되었습니다. 50일이 지나자 선사님은 몸이 쇠약해져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무시무시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구니가 어둠 속에 나타나 욕설을 하기도 하고 유령이 나타나 삼킬 듯 달려들면서 차가운 발톱으로 목을 핥히기도 하였습니다. 커다란 딱정벌레가 나타나 다리를 물려고도 했습니다. 호랑이와 용이 나타나 바로 앞에서 삼킬 듯 덤벼들어서 그는 전신이 다 얼어붙는 듯 하였습니다. 그 뒤 한 달이 지나자 무시무시한 환상에 이어 이번에는 즐거운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나 경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멋진 옷을 입은 보살이 나타나 스님에게 극락에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스님이 지쳐 잠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잠을 깨우기도 하였습니다. 80일째가 되면서부터 스님은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살갗은 솔잎처럼 파랗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100일 기도가 끝나기 일주일 전인 어느 날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도량석을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11살이나 12살쯤 되어 보이는 동자 둘이 양쪽에 나타나서 선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동자들은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듯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스님은 그들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굳세어지고 완전히 맑아졌다고 느꼈는데 대체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걸어갈 때 두 동자는 뒤에서 따라왔는데 바위 사이로 지날 때 동자들은 바위 속을 통과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30분 동안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다가 스님이 불단 앞에 다가가 절을 올릴 때가 되면 불단 뒤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0일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암자 밖으로 나와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는 자신이 몸을 떠나서 무한한 공간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목탁 치는 소리와 자기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바위 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참다운 자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인 것이고 참 진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